지금 자막에 나와 있네요. 오늘 함께 새 첫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제목은 수치를 굴려버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더 잘해봐야지, 더 잘되겠지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또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었다고 저절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비결을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또 능력으로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그 토착민들은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사실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호수아 5장 1절에 나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무기를 가져서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시 가나안은 아주 높은 수준의 청동기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정도에는 전혀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에는 높은 성벽과 발달한 농경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40여 년을 광야에서 떠돌던 떠돌이 무리였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보여줄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유용한 전술은 적의 신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적군의 상황이 이러하니 이스라엘에게는 지극히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기세로 진격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톱, 여기 멈춰 이렇게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앞서 아주 중요한 종교의 의식을 먼저 실행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첫 번째로 수치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면 누구든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규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친 적이 없이 계도에서 시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할례받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5장 2절에서 말합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남자들의 그 표피를 잘라 벗겨내는 외과적인 수술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아주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걷지도 못하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거동도 중단되고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이 코앞에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장정들이 일시에 할례를 한꺼번에 받는다는 것은 정말 전술적인 의미에서 매우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 통증 때문에 누워있을 때 가나안이 갑자기 쳐들어 밀고 들어오더라도 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칼과 전쟁으로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전쟁, 홀리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 몸으로 받아들여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몸으로 흡수하여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은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수치는 애굽에서의 수치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떤 처지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동안 노예였습니다. 수백 년을 하층민 중에서 가장 노예 근성으로 살았습니다. 가장 더럽고 험한 밑바닥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애국 자국민들에게는 짐승이나 물건과 같은 그런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를 문화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 그들의 수치였습니다. 신분상의 수치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내면의 수치입니다. 노예에게는 노예의 근성,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는 습성상 오늘 하루 얻어맞지 아니하고 배부르게 배만 채우고 먹을 수만 있다면 그저 그것으로 만족하다 하며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는 피동적인 내면을 가진 사람이 노예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자유인이 되는 꿈과 희망은 거의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삶의 개선이나 개혁 같은 것은 바랄 의지조차도 없었습니다. 깊은 패배의식과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온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내면에 깊이 뿌리박혀 자리 잡은 이 노예 정신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수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동시에 노예 신분에서 벗어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살던 생활 기질 그대로를 가지고 이끌려 광야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연보다는 육적인 것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노예 성향은 단지 먹고 마시며 사는 일을 집중하게 하였습니다. 그저 풍족하게 먹을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은 그곳이 애굽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광야의 배고픔에 결핍가 돼서 그들이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는 못 살겠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하면서 그렇게 따졌던 모든 것도 이런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주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먹고 입고 걱정 없이 사는 것이라면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어울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겪은 고난의 시간은
운명처럼 몸에 배어있던 노예의 기질들을 벗겨내는 훈련의 과정,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광야의 수많은 실패 속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다녔던 불순종과 신앙의 실패는 길갈에서 이제 모두 다 헛무더기, 더러운 것처럼 버리자 벗겨내어 떠나가게 했던 것이 바로 할례 의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히브리 성경의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너희를 괴롭히고 수치스럽게 했던 아픔, 슬픔, 고통이 이제 다 벗겨지고 떠나가 버렸다라는 완료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선언으로 수백 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에서 도망친 집단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불순종하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약속의 땅에 잘 어울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도 이스라엘과 결코 다르지 않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의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어떻게 하여도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어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때때로 죄의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수치인 것입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수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신앙의 회복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 몇 번 도전하다가 실패하면 그냥 단념해버립니다. 세상과 환경에 순응하며 사는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를 포기해버리고 세상 나라의 가치 기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호행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결박하여 감옥에 갖다 집어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별명은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얼마나 불같고 과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 편지에는 성도와 교회를 향한 근심 어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요한 3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이후에는 바울의 신복자이자 하나님 나라의 아주 유익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복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수치를 굴려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을 길갈이라 칭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할 일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그곳에 지명까지 바꾸어 주셨습니다. 길갈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 주석가들은 수레바퀴를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레바퀴를 발로 밟아서 돌리는 바퀴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길갈에서 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그 구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수레바퀴처럼 굴려버리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는 더러운 모욕거리고 누구나 피하고자 하는 그런 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다녔던 수치, 고 나쁜 평판과 노예의 이격들을 수레바퀴처럼 멀리 굴려버려서 모두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압박과 서름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살았던 날들을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부끄러운 노예살이의 수치는 사라졌고 그들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수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복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작년 지나간 해에도 있었지만 나아진 것이 없었는데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무엇이 더 나아질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절망적인 생각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내 가슴에 품으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굴려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굴려버려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굴려버릴 수가 없습니다. 운명과 같았던 모든 수치가 굴러가버렸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아니다. 모두 굴러가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가난도 굴러가라. 안 굴러갈 것 같아요. 전혀 안 굴러가. 굴러가게 하려면 얼마나 힘을 써야 굴러갑니까? 가난도 굴러가라. 누가 옆에서 이제 소리치다 올라갈지도 몰라요. 근심 걱정 두려움도 굴러가라. 내가 지금 조목조목 들어서 말씀을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답게 한번 살아봐야죠.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신앙 안에서 내 자신을 설득해야 됩니다. 너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요새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그러죠. 내가 나에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이 나에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간절하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 열렬한 소망도 더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할례를 받을 때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던 수치가 떠나가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할례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할례 후에 이스라엘의 수치를 불려버리셨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할례의 의미는 구별과 헌신입니다. 할례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시간에 대해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아브라함은 불순종으로 인한 그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할례를 받으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의심했던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면서 그에게 복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표징으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례는 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나는 구별된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지워지지 않는 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매일 마음에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들과 같은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전히 이전의 수치를 그대로 내 몸에, 내 인생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달라지고 무언가 변화되고 이 가난아 물러가라.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 모든 질병아 다 물러가라. 다 물러가는 건 좋잖아요. 그러나 나쁜 수치를 내 몸에 짊어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을 다 떠나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수치를 짊어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기대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지금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올 금년 한 해가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굴려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굴려버리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에 행하시는 할례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례가 지니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새 언약 안에서 더욱더 우리에게 강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었고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악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수없이 마치 길가에 들풀이 솟아나는 것처럼 솟아납니다.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독특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독과 같은 독버섯과 같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마귀에게 주인 노릇하도록 내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 자녀들이 제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양이 그리스도인 같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유대주의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할례도 육체의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덮고 있는 이 죄악의 가죽, 그 안에서 자라는 가장 더러운 탐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고 베어내버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에레미야 4장 4절에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오늘 한 해 새해에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영혼의 변화를 받아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은 그런 마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 자기 욕망이 사로잡힌 부정한 마음으로는 절대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으니 새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르게 살고 싶다면 내 속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할례의 칼이 우리 마음 가죽을 베어내도록 하나님 나쁜 것을 도려내 주십시오. 축복받지 못할 것들이 나의 삶에 있다면 오늘 그거 다 잘라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눈을 떠서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진단할 줄 알아야, 헤아릴 줄 알아야 돼. 내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것이 있음을 깨닫고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내 자신의 마음 가죽을 베어내야 됩니다. 마음 가죽을 베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입니다. 이 말씀의 칼로 나쁜 것을 잘라내기를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까지라도 다 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는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행하는 정말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내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겉모양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결하여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바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실패한 삶의 수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번영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수치이고 모든 불교를 품고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이것을 배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흙이면 흙이고 벽이면 벽이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느냐 세상을 택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던 옛사람을 벗겨버려 하나님께 속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교자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려버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금년 한 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를 새롭게 살고 싶다면 영혼의 변화를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제가 말씀 카드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 교회에서 또 말씀 카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 오시면서 목사님이 그 말씀 카드를 그래도 나는 이 대타로 설교를 하러 온 사람이지 이 여러분들과 나와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켜야 될 선이 있기에 저는 이제 은퇴하기 전에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가정 식구들 다 안수해 주면서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기도했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손을 못 대요. 마음으로 복을 빌어드리고 축복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이제 지난날에 아무개는 다 굴러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아름다운 선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고 나를 부셨잖아요.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멋진 그림에 색칠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원본 그 틀에 수만 놓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다운 채색을 잘 해서 정말로 멋진 세상에서 그 누구도 정말 부럽지 않은 아름다운 영적 화가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석교회 성도들 안에서 풍겨나는 아름다운 모습도 또 강목사님이 저희 또 동역자지 않습니까? 그 반석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받고 이렇게 축복되어 가자. 자자손손 대대에 좋은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만 풍성하게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 반석교회 장로님으로부터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살아가는 우리 두 청년들 주님께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선한 일들이 올 금년 한 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가난도 불러가 버리고 모든 아픔, 고통, 슬픔도 다 불러가 버리고 아버지여 우리 목사님의 아픔도 다 불러가 버리고 새로운 좋은 일들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아버지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얘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받아주리라. 나를 배우고 내 짐을 지면 너희를 짐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무궁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동하심과 축복하심, 오늘 주신 말씀 듣고 이제 아버지의 지난날에 잘못된 것들에게 아버지여 묶여 살지 않고 모든 수치를 다 불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을 아버지 저들에게